우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투명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불투명한 현실에서 가장 투명하시고 현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십사 하고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투명한 생활 속에서 우리들 그러나 가장 투명하시고 가장 일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4과 구원의 서정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날이 이루기까지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의 논리적인 순서로 첫 번째는 소명, 그 다음에는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소명에서부터 6번 양자까지는 구원을 받았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6번까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단계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한자로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회심의 적극적인 부분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전환되는 회심은 소극적인 부분인 반면에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신앙은 적극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것을 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7문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회심의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구원에서 거의 모든 것이 신앙에 의뢰하므로 신앙은 구원론의 중심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역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질문 9번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해 회심시키시며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정리해보면 구원 얻는 믿음의 사건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요.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시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내가 스스로 믿어 구원 얻은 것이라든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믿음을 행위로 보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 믿어야 할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역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실행과 은혜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부이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걸 주장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적 요소이죠. 성경적 믿음이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참된 지적 요소를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둘째,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해한 믿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신해야 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며 그분을 따라 헌신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분을 따르며 나를 맡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의 3요소 배웠는데 잠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적인 요소,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죠.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마음으로 내가 동의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즉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그 동작에 대해서 유사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이고요. 기갈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을 묘사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신앙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는 자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먹고 마시는 것으로 믿는 것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앙의 동작에 대한 성경의 유사적 묘사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 노뱀, 십자가,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식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살과 피.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그 살과 피, 생명을 얻어서 하는 거죠. 영접,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영접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에 있어서 saving faith와 living faith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saving faith란 구원 얻는 믿음을 가리키고, living faith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후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져야 하는 삶에서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 즉 saving faith를 가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living faith, 즉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는 동안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잠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처음 가졌던 saving faith, 처음 가진 구원 얻은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saving faith, 즉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해진 믿음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성령 충만하고 다시 믿음과 또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saving faith와 living faith가 따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믿음이 있다면, 즉 나에게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living faith, 즉 삶에서 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가운데 믿음, 다시 말해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로 내가 갖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saving faith, 즉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으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living faith, 우리가 삶의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으니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칭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